춥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시사계절 정말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의 참 아름다운 말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곁들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근심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누가 그랬습니까?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죠? 또 불가능하고 말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근심할 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기 계신 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근심 하나도 없으신 분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혜린아, 혜린이는 걱정 하나도 없지? 오, 거기에 끄덕였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섰지만 지금 제 가슴 속에서 머리까지 온통 근심입니다. 솔직하게 근심거리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그래서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 김재강 장로님 계신데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장로님, 나 장로님 한 달에 2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나 목회 이제 그만 은퇴하고 좀 쉴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저는 데려다가 쓸 게 없대요. 괜히 목사님 옆에 놓으면 자기가 귀찮을 거래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러더니 한 1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사랑도 받아서 감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말 감격도 하지만 또 사실 또 목사로서 겪는 또 어떤 근심들, 아픔들, 고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비단 목사인 저뿐이겠습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는 모두 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근심이 보였던 그 이유는 달랐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어떤 삶의 무게, 삶의 아픔, 어떤 해결되지 못한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이제 떠나가겠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근심스러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 때문에 근심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조금 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근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아닐까요? 오늘
이 성령의 근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근심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야 되지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지금 눈앞에서 공간적으로는 헤어지지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어짐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은 제자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여기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조건 하나 달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말해서 김덕영 장로님 마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마음에는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뭐는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근심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에 왜요? 죄가 있는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이 앞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또 있겠대요. 이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더하여서 12절에는 어떤 일까지 있겠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죄가 있는 세상에 임할 근심거리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벅찬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근심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마음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육신은 근심거리가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 그 이유가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근심거리가 있어도 마음에는 근심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멘들은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근심거리 있죠? 걱정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돼요. 왜 밤에 잠을 못 자셨습니까? 왜 입술이 트십니까? 왜 밥맛이 떨어지십니까?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나요? 여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2절에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뭐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마음의 근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 누구로요? 아버지로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인준이가 믿음을 갖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요. 근데 저 아버지가 설교의 재미를 위하여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121편에 우리에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니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혈과 권세로 제목이 삼으나 저 걷는 당체 못하리. 3절입니다. 저막에 두루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근심거리 속에 내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스페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 믿기가 좀 어렵다면 얘들아, 나는 봤잖아. 나를 믿으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그렇게 생애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 나를 위하시는 그분이 재림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온통 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근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하는데 어떻게 위한다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한대. 제가 어렸을 때 이 거처를 맨션이라고 제가 막 어린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맨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파트 같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아파트가 있으면 이 땅에서 근심거리가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이 있어도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그냥 거처, 공간이 아니에요. 이 거처의 의미는 뭐예요? 거처, 거하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하는 곳을 예배하러 간대요. 근데 그 거하는 곳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하는데,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우리를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대. 그 내가 있는 그 거처,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으라고 말한 건 뭐냐면 처음에 아버지를 믿어라. 근데 그 아버지를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믿기가 어려우면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들이 머물 곳을 만들러 간다. 근데 그 머물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너희들도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만들면 내가 와서 너희들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만들어 주신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 이 거처는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공간적인 하늘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근심거리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662쪽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으로 돌리셨다. 제가 저번에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재림의 광경 속에서 성도들의 특징을 하나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할 때 말세라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천천만만 천사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하늘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고 하늘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인데 하늘은 영광인데 땅은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 때에 서 있는 성도들은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하늘을 봐요. 몸은 난리가 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들의 눈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들의 몸은 혹시 상처투성일지 몰라도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스테반 집사님 빛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생각을 세상의 유랑에서 어디로 향하겠다? 하늘 본향으로 돌리셨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의도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의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 근심거리들을 보지 않고 그 근심거리들을 너머에서 나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아셨다. 제가 이 예언의 신의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제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셔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나를 아셔요.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그분이 오늘 나의 마음의 눈은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63쪽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혼자 해봐라고 뒷짐지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정반대였다고요. 그럼 무엇이었는가? 이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희들을 시작.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거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에게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잠시 잠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감사하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경험 속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행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근심거리가 가득한 삶, 특별히 더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택하신 자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스데반 집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오남교회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린 이 행복이 우리를 통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이 시대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눕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